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7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화에서 변화로입니다. 이사야 3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파멸될 유다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3장 후반부에서는 그 심판의 동기가 지도자들의 죄와 시온의 딸들의 죄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선언된 3장의 장면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그분의 자비하심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남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뿌리인 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하나님은 유다를 삼키고 멸망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다스리는 그들이 불의와 탐욕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백성의 삶에 이러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즉 지도층의 불의를 목격한 백성들은 담력을 얻어서 똑같이 이웃을 학대하고 공격하는 부패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치스러운 여인들에 대한 지적이 따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기서 시온의 딸들이 의미하는 바를 문자적으로 보면 유다의 모든 여인들, 보다 직접적으로는 유다 지도자들의 아내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유다의 전체 백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여인의 간음 행위로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여인들의 타락에 비유하여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치품들과 여인들의 교태로운 모습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심이 오직 세속적, 외적,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데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범죄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기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허물어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씨가 되도록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악의 종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변질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동화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8절에서 20절로 돌아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여인들이 착용하던 21가지의 장식품의 목록이 23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호신부와 반달 장식은 악마를 물리치기 위한 이교적인 장신구였습니다. 호신부는 라하시, 마술을 부리다에서 파생된 말로서 부적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일상적인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은 이방인들과의 동화작용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열왕기상 1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려면 동화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변화를 말할 때 그 출발점은 항상 이방 신을 제거하고 버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훈계한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는 세겜에서 실패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해결책인 변화를 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은 다윗의 후손이나 가지로도 불리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근본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악과 심판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온전한 의미에서 변화와 정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화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구원과 성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속죄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에 남아있는 자의 사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남은 자는 이스라엘과 연관하여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관점에서 위협임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자들 혹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먼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남은 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차 메시아의 속죄 사역의 은혜 안으로 부름받게 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매일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매일 죄로부터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화를 위한 핵심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본받는 삶에서부터 변화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화되는 삶에서부터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동화에서 변화로 나아가려 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논의가 되어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지식으로 마음을 채움으로써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로 동화를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뿌리에는 동화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 있는 동화의 문제를 직시해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변화로 동화를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